오늘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 예수님은 자신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자신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반석 위에 믿음이라는 집을 짓게 되고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이 육신의 떡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육신의 떡을 먹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누룩이 없는 무교병인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인 복음의 말씀만 먹고 십자가만 의지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끝이 나고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으로 8장이 시작됩니다.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부활을 고치시는 말씀은 산에 오르셔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하여 산상수훈의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산상수훈은 모세가 백성을 대표하여 시내산에 올라가 받은 율법을 곡해하여 유대인들은 율법을 모두 지켰으므로 의롭다 자랑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산에 오르셔서 다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형제를 미워하거나 욕만 해도 살인이며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도 간음이라며 겉으로 드러난 죄만 죄가 아니라 마음으로 범한 죄도 죄인데 너희는 죄가 없다고 자랑하느냐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으므로 예수님 자신이 오셔야만 했고 예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모두 지키시고 대속하여 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여겨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스스로 의롭다 하며 형제를 비판하고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서 믿음에 이르지 못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서 좋은 것인 성령을 받아야 거짓 선지자에게 유혹되지 않고 믿음이라는 집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게 되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이며 이어서 본문에서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는데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산에 오르셔서 유대인들이 곡해하고 있는 율법을 다시 가르쳐 주시고 산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마치고 내려오셨다는 것이며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다 지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는 것처럼 구원을 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는지 시범을 보여주는 문맥입니다. 본문 2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마태복음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나병 환자는 하나님 백성이 사는 곳에는 살지 못하고 진영 밖에 나아가 살다가 나병이 고쳐지면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에 진영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레위기 13장 46절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레위기 14장 8절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났다는 것은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3절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나병 환자는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므로 제사장이 나병 환자를 방문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나병 환자인 저와 여러분의 나병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하여 메시아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병 환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나병 환자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사건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을 때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사건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신부로 삼은 것은 죄투성이인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이 신부로 삼아 주셨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시기 위한 것인데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것으로 이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한 사람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더러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한 것으로 미리암이 나병 환자와 동일하다는 의미로 나병에 걸리게 하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아무런 감각이 없는 병으로 피부에 날카로운 것이 찔리거나 불에 대어도 아프거나 뜨거움을 모르는 감각이 없는 병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자신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나병 환자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미리암도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이 죄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십자가를 부인한 것으로 나병이 생긴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심판받아 마땅한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병 환자는 어떤 상태가 되면 부정하고 깨끗하다고 판정을 받는 것일까? 레위기 13장 3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 3절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레위기 13장 4절 피부에 색점인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여기서 이래는 율법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그리스도께 복음으로 인도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기간을 말하는 것으로 십자가를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레위기 13장 5절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 둘 것이며 이래 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되면 진찰하여 환부가 그대로 있으면 즉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래 동안 또 다시 가두게 됩니다. 레위기 13장 6절 이래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다시 이래 만에 진찰하여 환부가 나았으면 정하다 판결하는데 복음을 받아들인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예수님의 피로 옷을 빨아야 한다는 것으로 예수님이 주신 옷으로 갈아입으면 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7절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레위기 13장 8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다시 병이 피부에 퍼지면 부정하다는 것으로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9절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레위기 13장 10절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레위기 13장 11절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 않을 것이며 나병이 오래 되었다는 것으로 복음을 전해 들은 지 오래 되었는데 죄인인 줄 모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 12절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으되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레위기 13장 13절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전신에 퍼졌으면 정하다라고 판정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 감추지 못하는 상태로 자신이 더러운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인 자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신이 더러운 죄인이며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 마음으로 울고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의 모습이며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오직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자가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며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팔복에서 5번째까지의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자신의 더러운 죄를 사하여 주실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던 나병 환자였는데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 주심으로 나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임을 나병 환자의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저를 깨끗하게 해달라라는 것이 아니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병 환자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의로운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는 더러운 죄인임을 알고 있는 것으로 주여 원하시면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나병 환자는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나병을 고침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개와 돼지는 거룩하고 귀한 진주가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외면하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복음의 말씀을 외면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것은 하나님이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좋은 것인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뜻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인데 유대인들은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을 다 지켜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며 형제를 비판하며 살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며 그를 깨끗하게 고쳐주셨는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에서 죄인들이 제사함을 받기 위하여 번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에 죄인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했는데 이 모습은 자신의 죄를 제물에 전가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처럼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신 것은 나병 환자의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죄를 멀리 옮기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내가 원해서 죄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가져가셔야만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 역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임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나병 환자인 저와 여러분의 죄도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셔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받았지만 제사장에게 예물을 가지고 가서 깨끗해졌음을 입증받아야 진영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은 나병 환자가 정하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하여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는데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가되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아 그 피를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리고 또 한 마리의 새는 정하다 하며 놓아주게 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자유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마음에 뿌림받는 모습으로 예수 안에 있는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의미이며 그 후에 장막 밖에서 이래를 머물다가 8째 되는 날에 다시 제물을 드리는데 레위기 14장 12절 어린 순양 한 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롯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속건제는 십자가를 말하고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님이 요제 즉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하게 되고 완전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 진영 안으로 곧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4장 17절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깃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 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레위기 14장 18절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은 자의 머리에 바르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고 예수님이 대속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듣고 깨달아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나병 환자가 예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드려 확인받는 내용입니다. 나병 환자였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예물을 가지고 심판대에 계시는 제사장인 예수님께 나아가 정하다라는 입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장이신 예수님이 정하다 판장하셔야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었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병 환자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게 된다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 위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유교병을 먹지 마시고 오직 무교병인 생명의 떡을 먹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더러운 나를 구원해 달라고 간절하게 구하며 찾으며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